일제 강점기 시대 때 신사참배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의 상징적인 분이시죠. 47세의 젊은 나이에 옥사하시면서 일사각오라고 하는 이 네 글자를 남기셨습니다. 일사각오, 어떤 뜻이죠? 한 번 죽기를 각오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는 죽기 위한 몸부림보다 살기 위한 몸부림을 더 많이 친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숨을 쉬고,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또 반면에 살기 위해서 양심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온통 살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입니다. 흔히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러죠?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제 제가 이 질문을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했습니다. 얘들아,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는데 그럼 즐기는 자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은 누굴까? 질문했어요. 아이들의 대답이 막 고민하더니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대답이 제가 생각했던 대답이 아니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맞죠. 그렇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즐기는 자조차도 이길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죽음을 각오한 자,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죠. 바로 스데반의 순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의 죽음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유대인들의 잔인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스데반이 죽을 만한 죄를 지었을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스데반이 죽은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5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는데 스데반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쉽게 말해서 열받아서 스데반을 죽였다는 겁니다. 저희들 역시 화가 나고 열받으면 입에서 거침없는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침없는 말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스데반을 향해 물리적인 돌, 흉기를 던질 정도로 분노 조절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했던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말들을 전했기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화가 났던 것일까요? 지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며 살았던 구약시대 조상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그들을 고발하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불쾌하게 여긴 사람들이 스데반을 그만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단순히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스데반의 순교를 단순하게 하나의 안타까운 사건으로 여기시기보다 더욱더 특별하게 여기셨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막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갈 즈음에 이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사울이 누구죠? 바로 이후에 전 세계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입니다. 이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서 행동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와 사도 바울의 등장을 서로 연결시키시면서 스데반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도 아니고 의미 없는 죽음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초토화돼 버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사도들만 남고 모든 제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흩어진 성도들이 자신이 밟은 그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확장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단순히 안타까운 사건, 슬픈 사건, 억울한 사건 이렇게 다루시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확장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미랄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스데반과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죽이려는 자와 죽음을 받아들인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죽이려는 자들보다 죽음을 받아들인 자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죽이려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인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가 죽어야 할 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죽음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북한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저희들은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는 이유로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더 필요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이란 바로 자기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순교의 영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성격이, 내 자존심이, 내 기준과 내 방식이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의 죽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나의 행동과 나의 말로 누군가를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교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시선이 순교의 영성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5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교회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한참 걸어가는데 교회에 거의 다 왔는데 길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었습니다. 기분이 좋았겠죠? 여러분, 1,000원짜리 한 장 주어도 좋은데
10,000원짜리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오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제게 작은 기쁨을 주시는구나 하고 그냥 마냥 좋아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교회로 들어오면서 그 10,000원짜리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헌금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없어요? 예, 저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예, 헌금 안 했습니다. 헌금 안 했고요. 아쉽게도 같이 제 옆에서 걷고 있던 제 아내에게 줬습니다. 아멘이요? 근데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받더라고요. 그게 저는 더 놀랐습니다. 아니야, 당신 써.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받아가는 제가 좀 황당해서. 그런데 그 후로 재밌는 게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올 때마다 제 시선이 어디를 향했을까요? 땅바닥을 향하는 겁니다. 오늘도 혹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진 않을까? 그런 기대감의 시선이 자꾸 바닥으로 향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길에서 $100짜리를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언제 또 이런 행제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 후로 길바닥만 보고 다니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이 얻은 것은 돈 몇 푼과 구부정해져 버린 어깨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은 찬란한 햇빛, 별들의 반짝임, 사람들의 미소와 같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함과 사람 사는 이야기를 모두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시선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우리의 삶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결정한다고요? 순교의 영성까지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7 집사로 뽑혔습니다. 구제와 섬김을 위해, 나눔을 위해 뽑힌 집사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감당하며 초대교회 부흥과 성장에 많은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런 스데반에게 찾아온 시련은 단순히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은 불편한 설교를 했다고 해서 돌에 맞아 죽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중에도 스데반이 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기록하기를 스데반이 봤던 것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으르렁거리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살기가 가득한 모습으로 양손에 돌을 들고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예상하면 겁을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내가 한 말이 오해였다라고 변명이라도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스데반은 살기가 가득한 그들의 눈빛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갈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의 이 시선이 바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교의 영성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본다라고 하는 동사가 2번 사용되고 있죠. 같은 말씀에 한 말씀에서 같은 동사가 2번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서 지금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던 장면은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 이게 아니라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죽음이 엄습해온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스데반이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 하고는 스데반의 시선을 성경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지만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되면 이 땅의 것만, 이 땅에 매여 있는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면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죠. 그리고 자기 자신만 보게 되면 죽음을 받아들이기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누르고 죽이려는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거나 어떤 놀이를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운동장에 줄을 그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넓은 운동장에 줄을 그을 때 내가 지금 긋고 있는 그 줄을 보고 계속 긋게 되면 줄이 어떻게 그어지죠? 내가 줄을 그을 때 땅만 보고 계속 줄을 그으면 줄이 어떻게 나옵니까? 삐뚤빼뚤해집니다. 그러나 땅을 보며 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며 줄을 긋게 되면 그 줄은 생각보다 예쁘게 그려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만 시선을 두며 살아가게 되면 절대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도 안 죽이고 성격도 안 죽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팔팔하게 살아있는 자아로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삐뚤빼뚤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되면 죽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성령을 거스르는지 깨닫게 되죠. 그래서 과감히 자존심을 죽입니다. 성격도 죽입니다. 혈기도 죽입니다. 분노도 죽입니다. 죄성도 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순교의 현장에서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선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니 나의 죽음이 얼마나 값진 죽음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귀한 죽음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스데반의 그 시선이 놀라운 영혼 구원의 마중물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죽이는 거 어려우시죠? 여러분, 성격 죽이는 거 잘 안 되실 겁니다. 분노를 죽이는 것 잘 안 되실 겁니다. 저 역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함께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셔서 순교의 영성으로 충만해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하나 둘씩 죽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순교가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죽음이 여러분의 직장을 살릴 것이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까지 살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스데반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시선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지금 파리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대회 초반부터 여러 종목에서 지금 메달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 이번에 우리나라 목표가 금메달 5개인가로 알고 있는데 벌써 9개를 지금 땄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종목에서 열심히 또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그 종목 중에서도 특히 양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 왜 이렇게 잘할까요? 지금 5종목의 금메달이 걸려있는 양궁에서 4종목을 지금 금메달을 획득하고 오늘 또 남자 개인전을 또 하게 되는데 만약 남자 개인전까지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전 종목 석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양궁을 왜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주몽의 후손이라서 양궁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깥의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맞아 우리 주몽의 후손이지 뭐 이렇게 여러분 똑같이 반응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주몽하고 여러분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자 단체팀은 올림픽 10연패를 했습니다. 남자 단체팀은 올림픽 3연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혼성 단체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여성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궁이라는 종목은 바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종목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바람이 없는 곳에서라면, 선수라면 누구나 10점을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방향의 바람이 바뀌는 그 변수 때문에 결국 이 바람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 때와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선수들은 조준점을 다르게 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조준을 어디에다 하죠? 10점 관역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조준을 어디에다 합니까? 7점이나 8점에다 조준을 하고 화살을 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에 무작정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을 읽어내고 바람을 이용해서 그 바람에 내 화살을 맡기며 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개봉했던 우리나라 영화 중에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에서 마지막에 박해일 배우가 활 시위를 당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람은 뭐예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억나세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그 영화에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화살을 쏠 때 200km 정도로 날아가거든요. 그 200km 화살이 내가 원하는 관역에 제대로 꽂히지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읽는 게 중요하고 그 바람을 읽어내면서 내가 쏜 화살을 맡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우리가 순교의 영성을 갖기 위해서도 기억해야 될 원리입니다. 순교의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힘에 굳이 힘들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바로 저항하지 않고 항복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맞고만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돌 하나라도 피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던지는 돌을 잡아가지고 제가 던질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피하거나 아니면 잡아서 그 사람을 맞출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날라오는 그 돌 앞에서 굳이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 기도조차도 어떤 기도였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항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항복한다는 말의 성경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항복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힘에 눌려 굴복한다는 뜻이죠. 내가 졌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항복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6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바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항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싸우고 투쟁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항하기보다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저항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있는 그 군병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압해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항하지 않고 항복하셨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디 예수님의 항복이 군병들에게 항복한 것입니까? 아니면 빌라도 총독에게 항복한 것입니까? 아니면 로마 황제에게 항복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항복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두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순교의 현장에서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와 똑같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비난과 공격과 위협 앞에서 힘들게 저항하지 마시고 항복하게 되면 순교의 영성을 통해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입니다. 저항은 상대방을 죽여야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만 항복은 자기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나는 살고 너는 죽이겠다는 것이지만 항복은 내가 죽을 테니 당신을 살리겠다란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진짜 저항했던 사람은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했습니다. 그 결과 눈에 가시와 같았던 스데반을 죽이는 데는 성공하는, 그들이 원하는 결과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 스데반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나는 과연 죽이는 자인가 아니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해서 이를 갈고 돌을 던진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처럼 죽음 앞에서 항복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묵묵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순교의 영성을 통해 여러분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가 아니라면 종교의 자유가 다 보장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대의 분위기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약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시대를 살면서 믿음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믿음이라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믿음이라는 이유로 순교당했던 과거와는 또 다른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순교의 영성은 자기 자아를 죽이는 순교의 영성입니다. 자존심을 죽이고 성격을 죽이고 죄성을 죽이고 혈기와 분노를 죽일 수 있는 순교의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영성은 시선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일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만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나라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순교의 영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죽어야겠구나.
그리고 여러분을 위협하는 세상의 힘 앞에서 저항하지 마시고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 상대방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항복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항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항복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만 죽으면, 나만 순교하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공식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고 여러분의 순교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앞서 서두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쓰신 곡입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참 오래된 곡이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곡이지만 이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정말 일사각오로 죽음을 각오한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냈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의 영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영성,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을 맞아 죽는 그런 순교를 당하는 그 순교의 영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이와 같은 순교의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과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포와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공다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서 아픔이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점 발기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생존 본능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스데반도 죽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보니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이 순교의 영성이 이미 다 바닥나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죽으라는 것인데, 순교하라는 것인데 순교의 영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아도 안 죽입니다. 자존심도 안 죽입니다. 혈기와 분노도 안 죽입니다. 죄성도 안 죽입니다. 아무것도 안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오늘 이 시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그 하만의 간계 때문에 유대 동족들이 다 몰살당할 그 위기 가운데에서 왕에게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순교의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내가 순교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순교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순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교는 시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땅의 일만 보지 마시고 땅의 문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비난하는 그 세상의 힘 앞에서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복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항복은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 항복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하나님, 내게 순교의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겠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항복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존 본능 때문에 늘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자존심을 죽이지 못하고 혈기와 분노와 죄성과 욕심도 죽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 오늘 이 시간에 스데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그 돌을 피하지도 않고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였던 스데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은 결코 죽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이 순교의 영성을 갖기 위해서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우리가 품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시선이 순교의 영성을 갖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순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나를 향한 비난과 따가운 시선과 공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가 저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항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복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릴 수 있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무덥고 더운 날 주의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죽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죽어야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생존 본능 때문에 죽기보다 살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에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죽이려는 자입니까? 죽음을 받아들인 자입니까?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묵상하며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저항하지 않고 항복하게 하셔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순교를 통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서먹서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 수 있는 더위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열정을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교의 영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